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살이, 고생살이, 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해서 고난에 대한 노래도 있고, 슬픔의 노래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노래도 있고, 타향살이 노래도 있고, 또 초조하고 기다리다가 밤을 새우고 마음도 눈도 녹는 이렇게 아픔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신 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라는 거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말로 come to me, follow me, 주께 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들은 전부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치유함을 받으라, 기쁨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전부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가서 사명을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쫓겨내는 그런 가라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매일처럼 지역을 달리해서 파송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 땅은 다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사명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파송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라, 가라, 받으라, 이 세 가지 하나님 명령을 이제 세 주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주간은 3대 명령 중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떠난 데서 가장 우리가 와야 될 곳 중에 한 지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 마귀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자들로 지었는데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데서 루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면 두 가지 글이 있어요. 하나는 우롱이라는 말을 해외 가면 많이 써놨어요. 길이 틀렸다. 그 다음에 화살표 쏙 해가지고 유턴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 오라고 했냐, 떠난 데서. 두 번째는 죄를 범한 데서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오기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오면 돼요. 그리고 또 멸망의,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서 오라는 것입니다. 안 오면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이를 가며 통곡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길은,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중도가 없습니다. 안 오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오면 지옥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러분도 그 음성 듣고 주 앞에 나왔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는 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냉장고, 전자제품, 세탁기를 가져오면서 고맙습니다. 은혜로 어떻게 집에 냉장고가 생겼습니까? 백화점의 은혜로.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산 것은 그냥 돈을 주고 산 것이에요. 산 것이니까 그것은 감사한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받든지 무슨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살아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로 살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떠난 데서는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제일 우리가 영이 떠난 것은 육체대로 살다가 한 집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한 내용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생활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학자도 될 수 있고 서기관 율법사도 될 수 있고 박사들은 성경을 달달 배우고 예수님은 어디서 날 것도 아시고 말구에서 나실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지 않은 것하고 성령이 있어서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기원도 가르치고 교회사도 가르치고 하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머리는 알아도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떤 남보다 뛰어나는 지식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구주로 믿게 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성령이 감동되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지혜와 감동 속에서 읽으면 막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오늘 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크게 세 가지를 파송을 하면서 꼭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느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만민에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여기 만민 to all nation이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마가는 너희는 온 천하라고 말했습니다. Go into the world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은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또 마가는 온 하늘과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나만 대표로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대표는요, 단체는 대표가 있지만은 먹는 데는 대표가 없잖아요. 다 먹어야 배불러요. 구원받는데도 대표로 믿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이 예수 믿어야 돼요.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인종, 어느 시대, 어느 나이층에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다윗은 내 모태로부터 잉태된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했다고 말씀했고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여러분 소원들이 있지요. 소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슴마다 소원들이 다 있지요. 그거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간단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주면 돼요. 아멘. 어떤 때는요, 내 일을 내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면 돼요. 주님이 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주님이 하면 됩니다. 누구 하면 돼요? 예. 삼촌 조카가 한다고 안 돼요. 요즘에 백 의지했다가 아주 망신당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차라리 많은 배경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전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을 봐도 서를 봐도 위를 밑에 다 봐도 세상에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진국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자, 어디에서 복음 전하라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보세요. 가서 어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마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여기는 온 천하라고 했죠.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를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여러 곳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제가 또 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또 내용을 간추린 또 설명도 해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자포자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열악하게 여기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어디에? 충청도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자, 목사님은 교회 지금 목장에 얼마나 성도가 됩니까? 저는 개척을 하느라고 지금 겨우 한 30명 됩니다. 또 목사님은 얼마나 돼요? 저는 한 5,000명 됩니다. 그것도 수 따라서 음성이 좀 달라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무대는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울릉도, 독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무대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온 천하가 무대입니다. 온 천하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어디십니까? 온 천하입니다. 생기가 들어와. 그걸 몇 번째 코기후에 자신을 스스로 포로시키고 축소해서 그렇게 살아요. 사업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전부 뭐 군문가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아이한테 너 아버지 뭐 하시느냐? 수산업 하십니다. 그러냐고. 회사는 어딘데? 노량진 어물가게입니다. 응? 자기 아버지가 조그마한 그 판에다가 생선 몇 개 넣고도 자기는, 우리 아버지는 수산업이다. 응? 업종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요. 응?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붕어빵을 하나 사 먹으면서 막 아저씨한테 호통을 쳤어요. 아저씨, 이 어린 아이한테 왜 거짓말 합니까? 왜 사기를 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저씨가? 내가 너한테 무슨 사기 쳤냐? 붕어빵이 왜 붕어가 안 들었습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달리더니까 아저씨가, 야, 칼국수에 칼 들은 거 봤니? 응? 칼집만 가도 칼국수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도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에 다닐 때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데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당장에 아프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없는데요. 여러분 한 걸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온 세계 위에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은 마음과 좁은 부대자루 같은 마음이지만은 우주를 안고 살아야 되고, 천국을, 눈은 작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할 때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2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자신을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자신을 힘들게 살지 말고 쉽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쉽게 살자. 왜 자꾸 자신을 의지하고 어렵게 살려고 해요? 쉽게 사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때 게을러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맡기면 쉽잖아요. 또 내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토하면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토하면 오히려 또 후회가 돼요. 주님 앞에 다 토해요. 응? 사람 앞에 말해가지고 문제가 커진 사람 많고요. 정치인들도 한두 마디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설하고 토인 것은요, 오늘까지 창세 이후의 종말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은 폭로 안 해요. 차라리 하나님께 말하기 싫고 사람에게만 말하고 싶다면 차라리 집에 있는 애완동물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개는 누설은 안 합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예? 사람 앞에 하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고, 여자는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응?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요즘엔 남자들이 더 미안하니, 응? 그게 남자나 여자나 듣고 간직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 사람은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약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얘기한 것을 후회해가지고 하나님 폭로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토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마태 2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있는 대로 어떻게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더러스티, 이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ll authority in heaven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여러분 소유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보세요. 어떤 능력을 약속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하는 권세를 주세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꾸 부정된 많은 사람은 되는 법이 없고, 긍정된 많은 사람은 실력도 자격도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손발력도
아무 갖춘 것도 없어도 말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말끝마다 부중된 말이 꼭 들어가요. 거기 보면 말 속에도 뼈가 있고 씨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속에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독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정말 말 속에 향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 중에는 들을수록 기쁨이 있고 들을수록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베드로가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났을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의 권세도 있고 로마의 권세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의 권세도 있고 로마 시민권 권세도 있고 수많은 권세가 있는데 아니 저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가 아니 저 무명의 저 요한이 어떻게 안전병기를 일으켰느냐. 그때 막 사람들이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무슨 권세로 안전병기를 일으켰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느냐. 왕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가 가졌어요? 저분이, 요분이, 고분이? 내가, 가짜가 내가. 자, 누가 가졌다고요? 자, 확실히 믿어지는 분 말한 대로 될 테니까 누가 가졌습니까? 누가 가졌어요? 소리 보니까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 권세를 소유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8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자, 여기도 보세요. 큰 권능을 막 소유하고 기사와 표적을 막 나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여기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쪽에 딱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받고 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저들에게 안수하는데 막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를 보낼 때 주님이 당부한 말씀이 끝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충성을 다해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로 충성을 요구하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것을 맡길 때의 조건을 이런 사람을 찾아서 맡기라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랴.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충성된 자를 들어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부족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시한부고 그래도 주어진 데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가 귀한 거지. 뭐 우리가 75억이 다 힘을 합쳐도 지구덩어리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크게 하는 사람 당연하고, 능력이 없었는데도 조금만한 일을 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항상 직분을 맡을 때 기억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우리는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여론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일이 바쁘니까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메이비고 하나님은 아멘이라는 말이 있어요. 메이비는 글쎄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글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건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멘뿐이에요. 하나님은 글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하고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최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중에 상급을 약속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길집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도 또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결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것이 오늘 이제 3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3대 명령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최후의 면류관 수상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라 받으라 가라. 하나님의 이 3대 명령을 저희들이 3주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허락한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허락한 축복을 받는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